자, 오늘 말씀은 이제 사사기 1장부터 이제 쭉 살펴볼 텐데요. 지난주 주일서부터 우리가 시작된 생명의 삶, 이제 주일서부터의 분량을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약 파노라마를 통하여서 전체적으로 사사기가 어떤 내용인지는 이제 이미 말씀드렸어요. 이제 어떤 내용이에요? 이제 잘 먹고 잘 입고 등 따시고 살만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굴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십니다. 자꾸 잘못된 길로 가니까. 자, 몸이 힘들고 어려워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굴 찾아요? 다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주세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무슨 그런 소리를 하느냐? 그래서 모른 척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세요? 이제 또 용서하시죠. 그래서 사사라고 하는 새로운 리더십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 어려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살만하니까 또 어떻게 돼요? 또 자꾸 또 이상한 데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는 것이 이제 사사기의 전체적인 내용인데, 이 안에서 이제 처음부터 뭐가 잘못되었는지, 사실 오늘 1장부터 시작되는 내용이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서 첫 번째 단추를 끼우는 장면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안에서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 안에서 살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방 민족들이랑 함께 섞여 사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준과 방향을 이번 사사기의 말씀을 통하여 좀 이제 새롭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사사기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자, 누가 죽었어요?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자, 모세의 그 다음 리더십으로 지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가 이제 죽었어요. 그랬는데 죽고 나서 자, 누가 하나님 앞에 여쭤봅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여쭤봅니다. 자, 우리의 주변에 놓여 있는 이 가나안 땅, 아직까지 정복되어지지 않은 땅들이 상당히 많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누가 먼저 올라가서 전쟁을 치르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 내가 유다 지파와 함께 할 것이니까 이제 이길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오늘 장면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뭘 발견하게 되냐면 모세는 물론 좋은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모세가 한 일들 가운데 정말로 이건 좀 잘했다 라고 할 수 있는 일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누굴 세웠어요? 죽기 전에? 여호수아를 세웠어요. 자기를 닮았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를 닮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온전히 분별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 자기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여호수아가 죽었는데 자, 여호수아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물어보러 가는 새로운 리더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누가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그냥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냥 한꺼번에 가서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리더십이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투 가운데서 엄청난 일들을 많이 했지만 어떻게 보면 마지막 죽으면서 치명적인 실수라고 할까요? 약간의 오점을 남겼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거예요. 자기를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리더십을 세워놓지 않고 그냥 죽어버렸어요. 며칠 안에 그냥 죽은 것도 아닙니다. 웬만큼 살았어요. 근데 그 사이에 리더십을 세우지 않고 그냥 죽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단지 여호수아만의 잘못이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뒤를 보면요. 가나안 전투, 어떻게 보면 광야를 맛보았던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고 나서 뭐에 실패했느냐? 그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주는 걸 실패했느냐? 마치 여호수아가 다음 리더십을 세우는 것에 실패한 것처럼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물려주는 그것을 실패해버렸어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 광야를 경험한 그들까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을 예배했고요. 그 다음 세대부터는 하나님을 몰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한번 제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결국은 제가 오늘 말씀 시작하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뭘 살펴볼 것이냐?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웠는데, 자, 어떤 단추를 잘못 끼웠느냐? 바로 이게 첫 번째예요. 우리가 물려줘야 할,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우리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믿음을 물려줘야 하는데 그것을 지금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의 모든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계속 거꾸로 돌아갔다 이런 과정들을 계속 연속해서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1세대들이 믿음을 물려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느냐? 여러분 자녀들 다 계시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물려주는 게 가장 큰 것이냐? 여러분들 돈 물려주려고 하지 마시고요. 열심히 공부시켜가지고 좋은 직장이나 좋은 대학 보내려고 그것만 애쓰지 마시고 뭘 물려줘야 돼요? 믿음을 물려줘야 돼요. 다시 한번 뭘 물려줘야 돼요? 믿음을 물려줘야 돼요. 근데요, 닦아놓고 얘기해서 쉬워요, 어려워요? 아, 진짜 어려워. 딱 보니까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신앙생활 좀 해라 하는데 잘 합니까? 안 합니까? 아, 이게 잘 안 돼.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정말로 허투루 들으시는 기도, 듣지 않으시는 기도가 있어요. 누구의 기도냐? 부모의 기도입니다. 부모의 기도예요. 여러분들 지금 당장에 자식들 말 안 듣고 교회라 그래도 잘 안 갈라 그러고 뺀질거리고 막 이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자,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중요한 거 하나를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 가장 좋은 수단, 툴이 뭔지 아십니까? 뭘 것 같아요?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집에서 뭐 하면 돼요? 예배를 드리세요. 집에서 예배를 드리세요. 전혀 아멘들을 안 하시네. 분위기가. 아멘. 여러분들 그러기입니까? 자꾸. 여러분 집에서 예배를 드려보세요. 자녀들에게 부모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진짜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이십시오. 자녀들은 부모를 닮아가게끔 돼 있어요. 자녀들에게 잘못된 거, 쓸데없는 거 이런 거 보여주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녀들에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처음에는요, 자식들이 싫어합니다. 근데요, 어느 순간, 이게 제가 저기 뒤에 보면요, 가정 예배를 드리는 방법을 제가 갖다 놓은 게 있어요. 여러분, 그대로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어느 순간 그게 습관되어지고 익숙해지면서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이슬비에 옷 젖는 것처럼 그렇게 스며드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요, 교회 가라라고 한다면 어떻게 말 안 들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끌려서 왔습니다. 근데 웬만큼 머리가 크면요 안 따라와요.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보는 듯 어느 그런 습관들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걸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함께 예배드리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지금 놓치니까 자녀들이요 그냥 막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아무리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많은 유산들을 물려준다라고 할지라도 자녀들이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릇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요 그 축복들을 절대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뉴스에 보면요 뭐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이에요. 한 몇천만 원, 1억, 2억 그거 가지려고 누굴 죽이느냐? 자기를 낳고 키우신 부모까지도 죽이는 세상이 지금 이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거꾸로 가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돈을 물려줘서 다른 건 물려줘서 될 일이 아니라
신앙을 물려주는 게 너무나도 소중하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랬어요. 일단은 이제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를 대신할 리더십도 세워지지 않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물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유다 지파 네가 먼저 올라가라. 내가 함께 하겠다. 그랬더니 자, 유다 지파가 그 믿음을 가지고 정복 전쟁을 하러 올라갑니다. 자, 올라갔는데 올라가기 전에 누구랑 함께 했느냐? 시므온 지파를 찾아가요. 그래가지고 딱 생각해보니까 우리끼리 가기는 좀 그렇고 야, 같이 하자. 같이 하면 네가 전쟁할 때 나도 도와주겠다. 마치 시골에서 논맬 때 이게 뭐예요? 품앗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내 논맬 때 도와주면 네 논맬 때 내가 도와줄게. 이런 형식으로 이제 같이 연합해가지고 전쟁을 치르러 올라갑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어요. 자, 이겼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기고 난 뒤에가 문제였어요. 자,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생 아래 저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자, 아도니 베색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자, 정복 전쟁에 이겼습니다. 그랬더니 왕을 사로잡아서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왕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른 거예요. 자, 그리고 끌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죽입니다. 그랬을 때 죽기 전에 이 아도니 베색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정복하고 살 때 어떻게 했어요? 주변에 있는 70명의 왕들을 갖다 데려다가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 잘라가지고 그 밑에서 상 밑에서 먹을 것을 주도록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도니 베색이 죽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했던 대로 그대로 대갚음을 얻는구나. 자, 무슨 속담이 기억납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 그 얘기가 된 거예요, 지금. 근데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잡아야 할 가장 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자, 이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가지고 끌고 나온 이거 모습 자체가 누구를 흉내낸 거예요? 아도니 베색의 과거를 흉내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정복 전쟁에서 이겼더니 이긴 것에 대한 승전에 대한 기쁨과 더불어서 무슨 일을 했느냐? 그 땅에서 이방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전쟁 문화를 뭐 했어요? 흉내냈어요. 따라했어요. 이게 너무나도 잔인해서 잘못됐다 그 이유가 아니라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자르고 있는 이런 모습 자체가 가나안 땅의 풍습과 그들의 문화를 흉내내고 따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은 누굴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근데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누굴 흉내내기 시작했느냐? 가나안 땅 그들을 흉내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두 번째 실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 땅 안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되느냐?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야 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일들을 우리가 따라해야 돼요. 근데 어느덧 이 세상 가운데서 섞여 살다 보니까 우리가 누구를 흉내내고 있느냐? 세상 사람들을 흉내내는 거예요. TV에서 뭐 하는지 보고 영화에서 뭐 하는지 보고 무슨 연예인들이 뭐 했다 그러더라 이상하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들을 흉내내고 따라가는 것에 급급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뭐 따라간다니까, 뭐 투자한다니까, 뭐 먹는다니까, 그거 막 쫓아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성도로서 내가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고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무엇까지 따라갔느냐? 뭐까지 따라갔어요?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까지 섬기는 것까지, 그것까지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기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지금 누굴 따라가고 있고 무엇을 흉내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닮아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꾸 세상 사람들 흘러가는 흐름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성도는요 그런 겁니다. 세상의 흐름에 역행하는 거예요. 역행하는 거예요. 세상이 다 이쪽으로 간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쪽이 맞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 가야 돼요? 하나님이 맞다라고 하시는 그 길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강이나 시냇가에 보면 죽은 물고기냐 살아있는 물고기냐 무엇으로 분간하느냐? 죽은 물고기는 물의 흐름을 따라 어떻게 가요? 흘러갑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물이 흘러가는 거에 언제나 어느 방향? 반대 방향을 향하여 헤엄쳐 가요. 여러분, 죽으면요,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한다면 세상의 흐름의 어느 방향이요? 반대 방향을 향하여서 헤엄쳐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유다 지파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고 또 헤브론까지도 점령을 하고 자, 계속 이기게 돼요. 자, 계속 이기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갈렙이 유다 지파 사람이잖아요. 다 갈렙이 헤브론을 점령하려고 딱 올라가려고 하니까 이게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갈렙이 뭘 걸었냐면 어떻게 보면 이 모습도 약간은 이제 이방 사람들 그런 흉내 같아요. 근데 별로 건전한 것 같지 않아 보이지만 실제로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기 딸을 걸어놨습니다. 자기 딸을 걸고 헤브론 정복에 앞장서서 헤브론을 정복한 사람에게 누굴 준다? 내 딸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딸이 허락했는지 안 허락했는지 뭐 그것과는 상관이 없이 그냥 딸을 걸어놓고 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만 누가 정복하는데 앞장을 섰느냐?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앞장을 섭니다. 어떻게 보면 갈렙의 조카예요. 갈렙의 조카인데, 자, 이 전쟁에 온니엘이 승리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갈렙의 딸을 얻게 돼요. 그래서 갈렙의 조카이자 뭐가 돼요? 사위가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헤브론까지 이제 점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쭉 내려가다가, 자,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명령하셨냐면요. 가나안 땅 안에서 이제 들어가서 전쟁할 때 어떻게 해라? 가나안 민족들을 전부 다 몰아내라 그랬어요. 전부 다. 다 몰아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지파 모든 지파들이 지금 어떻게 했느냐? 자,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자, 산지에 있는 주민들은 쫓아냈어요. 근데 자, 이게 골짜기에 있는 주민들을 딱 보니까 뭘 가지고 있어요?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만만치 않은 거죠. 함께 싸웠을 때 엄청난 희생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랬더니만 어떻게 했어요? 아유,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꼭 쫓아내야 하느냐라고 하면서 결국은 완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고 그 순종에 뭐 하기 시작합니까? 타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타협하기. 아, 이 정도만 합시다. 이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밑에 베냐민 자손까지도 마찬가지가 된 거예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자, 어떻게 됐느냐? 베냐민 자손들까지도 다 몰아내지 못하고 여부스 족속과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 안에서 함께 살았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전부 다 몰아내라라고 명령하셨을 때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기를 요구하실 때는요, 거기까지 해야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예요. 괜히 거기까지 수고스럽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느냐? 거기에 완벽하게 순종하지 않고 중간에 멈춰서 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죠. 이 얘기를 할 때마다 항상 등장하는 불쌍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누구예요? 롯. 아브라함의 조카.
산까지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산까지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왜 자꾸 중간에 거기까지는 힘들어요. 왜 자꾸만 순종에 타협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산하지 마십시오. 생각하지 마십시오. 순종에는요, 생각할 거나 계산할 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논리는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우리가 내일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얼마나 알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다 아시는 분으로서 거기까지 가라고 말씀하실 때는요, 그냥 믿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것이 베스트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타협하기 시작하면요, 순종에 타협하기 시작하면 거기에서부터 그게 우리 삶 가운데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난주 말씀, 지지난주 말씀 계속 반복되어지는 얘기인데요. 여러분들 순종하려면 어디까지 순종해야 된다고요? 몇 퍼센트? 100%. 100%예요.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산에까지 가라라고 말씀하시면 그냥 가는 거고, 다 몰아내라라고 말씀하시면 몰아내는 거예요. 그 중간에 어떤 희생이 있다 없다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 철병거랑 싸우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거 하나님 모르시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그보다 타협했을 경우에는요, 그보다 더 큰 희생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좀 힘들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빨리 몰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완벽한 순종이에요. 완벽한 순종. 자, 이 세 가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낀 잘못된 단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예요. 자, 그리고 나서 자, 22절에서부터 보면요, 22절부터 36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요셉 가문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자, 요셉 가문하면 어느 지파입니까? 에브라임하고 므낫세 지파겠지요. 이 두 지파가 베델로 치고 올라가는데 어떻게 했느냐? 이 베델이라고 하는 성 자체가 어떻게 생겨먹은 성이냐? 어디가 출입구인지 성문 자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요새처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어디가 성문인지를 모르게 된 거죠. 그래서 정탐꾼을 파견했는데 그 성에서 나오는 사람을 붙들어다가 뭘 얘기를 했느냐? 입구를 가르쳐달라. 자, 입구를 가르쳐주면 내가 살려주겠다. 너희 가문에게, 너희 가족들에게 내가 선대하겠다라고 약조를 한 겁니다. 자, 그랬더니만 이 사람이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쉬운 방법으로 이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을 차지하게 됐어요. 자, 여기에서 뭐가 문제였을까요?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셨느냐? 그 땅에 있는 이방 사람들과 약속이나 언약이나 계약이나 그 어떤 것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첫 번째 그걸 어겼습니다. 자, 무엇을 위해서? 조금 더 쉬운 방법을 위해서 그걸 어긴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교회 안에서든 무슨 일을 할 때 쉬워 보이는 길, 거기에 유혹을 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길을 선택하면 금방 이루어질 것 같고 금방 쉽게 갈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유혹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지금 이 요셉 가문이 지금 거기서 넘어진 것 같아요. 찾으면 찾겠지요. 하지만 찾는 것으로 인하여서의 희생을 이걸 피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데 조금 더 쉽게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이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을 차지하면서 누굴 살려둡니까? 살려두겠다라고 하는 약속, 바로 그 사람들을 또 살려주게 돼서 결국은 그들과 함께 그들이 또 나중에 옮겨가지고 성읍을 건설하게 돼요. 성읍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요셉 가문도 또 실패를 했죠. 지금 밑에 보면 므낫세 가문이 있습니다. 쫙 보면, 자, 밑에 므낫세 가문이 보면, 자, 그에 딸린 마을들의, 이게 이제 27절 마지막 부분인데,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결국은 므낫세 지파도 실패합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보세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함에 게셀 지역에 살고 있는 그 가나안 족속도 쫓아내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30절에 보면 스불론도 마찬가지예요. 스불론도 기드론 주민과 나하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그리고 쭉 내려가서 이거 좀 보면요. 납달리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있는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다. 계속 22절부터 36절까지 계속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얘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여기 등장하고 있는 6지파 모두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로 말미암아 완전한 순종하지 못했어요. 결국은 쫓아내지 못하는 상황이 이제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자, 보세요. 자, 2장 말씀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2장 말씀. 자,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예, 이게 결론이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1절에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부터 광야를 지날 때까지도 그리고 가나안 땅 안에 들어올 때까지도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약속을 지키셨어요? 안 지켰어요? 지키셨어요. 다 지켰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언약한 내용들을 나는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누구만 지금 그 약속을 못 지키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이렇게 약속을 지켜가고 있는데 왜 너희들은 나와 한 그 약조를 계속 지키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2절 마지막 부분.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자, 하나님 마음이 어때요 지금? 서운해요. 서운하고 심지어 화까지 나는 거예요. 나는 지켰는데 왜 너희들은 이렇게 지키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지키지 못한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뭐가 돼요? 불순종한 그것이 너희 옆구리에 뭐가 됩니까? 가시가 될 것이고 너희가 남겨놓은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실제로 이것 때문에 이 사사기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계속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이제 매도 뭐 하는 게 나아요? 언제 맞는 게 나아요? 빨리. 먼저 맞는 게 나아요. 그리고 셋불도 어떻게 뽑아라고요? 당김에 뽑아야 돼요. 여러분들 순종하려고 하면요.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이게 희생이 따릅니다. 이게 엄청난 것도 이렇게 양보를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의 희생과 지금의 양보를 뒤로 미루면 미룰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 자체가 가시가 되어지고 올무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순종은 100% 하는 것이고 순종은 언제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거예요. 자꾸 미루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감동을 주세요. 아, 내가 여기에 순종해야 하는구나. 아, 비록 힘들고 어려웠지만 여기를 그냥 가야 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 감동이 느껴진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그냥 반응하세요. 미루지 마시고. 여러분 그게요. 나중에 보면 이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나중에 보면 이 전장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맨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때는 누가 더 강해요? 맨 처음에는. 남겨두었던 이 가나안 족속들이 강합니다. 근데요. 이제는 정착하고 살만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졌어요. 자, 강해졌더니 그 이방 민족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모습이 어떻게 나와 있느냐? 1절 중간에 이렇게 마지막 1장의 중간에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요. 자, 28절. 1장 28절 한번 읽어볼게요. 1장입니다. 1장 28절. 다 같이 시작.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자, 3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러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3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35절 시작.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점점 힘이 강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뭘로 부려먹기 시작했어요? 노역. 이게 조용으로 부려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모습이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흉내내고 있어요? 어느 때를 흉내내고 있습니까? 자기가 애굽에 살고 있었을 때 그때의 모습을 똑같이 흉내내고 있습니다. 이거 아직도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구원을 받고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것을 그냥 순종하며 새로운 삶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자꾸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계속 과거에 죄 짓고 살았을 때의 습성들과 그때 껍데기를 아직도 못 벗는 거야. 그때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 모습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 그들의 문화를 흉내내면서 따라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벗어야 할 게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뭐에서부터 벗어야 하느냐? 과거로부터 여러분들이 자유해야 합니다. 잘못된 습성들과 어떤 잘못된 그런 모습들, 죄악된 그런 모습들로부터 이제는 벗어나야 돼.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내 주변에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그런 모습들로부터 이제 구별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 이제는 내가 뭘 흉내내고 뭘 따라가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일장의 모습을 보니까 또 애굽을 또 흉내내고 있네. 결국은 이런 모습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너희들 이제 그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더니, 자, 2장입니다. 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과 5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자, 이 여호와의 사자의 이 소리를 들으니까, 이 경고를 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서 뭐 했습니까? 울었어요.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이들의 눈물이 진정한 회개였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였는가. 여러분들, 회개와 후회의 차이를 좀 아세요? 후회하는 것과 회개하는 것에 대한 차이를 좀 아십니까? 후회는 지나간 과거에 대한 안타까움이에요. 내가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만약에 멈췄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후회입니다. 후회. 여러분, 후회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냥 기분만 나쁠 뿐이에요. 근데 회개는 뭐냐면 지나간 나의 실수에 대하여 안타까워함과 동시에 뭐 해야 돼요?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방향의 전환이 있어야 돼요. 회개는 방향의 전환입니다. 이제는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 자체까지 와야 진정한 회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세리 누구죠? 삭개오의 회개를 한번 보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말로만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라고까지에 대한 결단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 엉엉 울면서 대성통곡까지 했어요. 심지어는 뭐까지 드렸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까지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이 회개가 아니라 후회에 멈출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근거로 얘기할 수 있느냐? 이 다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다음의 삶. 이 다음의 삶, 진짜 회개를 했다라고 한다면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진짜 회개를 했다면 두 가지 모습.
자, 처음에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갔을 때는 그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강했기 때문에 몰아낼 수가 없었어요. 자, 지금은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은 어떤 상태예요? 강해졌어. 스스로 강해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가나안 사람들을 뭘로 부려먹고 있어요? 종으로 부려먹고 있었어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돌이켜야 되겠구나라고 진짜 결단했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야 돼요? 그 종들을 뭐 했어야 돼요? 쫓아냈었어야죠. 이제는 쫓아낼 수 있는 힘이 됐잖아요. 자, 못 쫓아내요. 이유가 뭐예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은 그 이유와 똑같은 이유입니다. 부려먹다 보니까 자, 농사 누가 지어요 지금? 종들이 지어요. 반 매는 것도 양 치는 것 지금 누가 치고 있어요? 가나안 족속들 자기가 부리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편안해졌어요. 살만해졌어요. 자, 몰아내려고 하니까 뭘 포기해야 돼요? 그들이 누리고 있는 이 평안함과 안락함과 이 모든 것 경제력을 다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자, 못 놓는 거야 이제는. 이게 눈물을 흘렸지만 이게 회개입니까? 회개가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작정을 딱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요구하십니다. 네 삶 가운데 지금 들고 있는 불신앙의 흔적들을 이제는 좀 내려놓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가 되냐?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내려놓자니 어떻게 돼요? 내가 반대로 나가야 돼, 이제. 이게 내가 양치로 나가야 되는 거야. 내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동안 누렸던 경제적인 이로움이 이제는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바로 되어짐이에요. 바로 되어짐이 그들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걸 내려놓지 못하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들 후손의 가시와 올무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결단이 있었어야죠. 자, 두 번째 진짜 회개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의 실수를 누구에게 가르쳐야 돼요? 자손들에게 가르쳐야지.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비록 너희 아버지 세대에는 이런 실수를 했지만 너만큼은 그러면 안 된다라고 잘 가르쳐 줬었어야지요. 자,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2장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열심히 섬겼느냐 섬기지 못했느냐 그 개념이 아니라 뭐 하지도 못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다. 가르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가르치지를.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역사하셨고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의 역사가 있어지는 거예요. 계속 돌아가면서 계속 핍박당하고 징계받고 얻어터지고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면서 힘들고 어려웠었던 일들 많이 있었죠. 여러분들 그것을 자녀에게 그대로 물려주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지금 잘 들으셔야지 지금. 질문을 잘 들어야지. 나 살면서 되게 힘들었어. 내 실수였어. 내 무지함으로 인하여서 경험했던 이 안타까운 이 어려움들을 내 자손들에게 고스란히 다 물려주고 싶다. 아멘. 여기 아멘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여러분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내 고생한 거 여러분들 자녀에게 공부해라 가르치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비록 공부 못해서 이 정도 살고 있지만 너만큼은 좀 공부해서 더 안락하고 더 괜찮은 삶을 살기 위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실수를 자손들에게 물려주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못한 거예요. 그들의 실수를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다 물려줍니다. 오히려 더 심각한 상황까지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공부 잘 안 하죠? 신앙생활을 진짜 제대로 하면요. 공부를 하게끔 돼 있어요. 별 인정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아멘. 이게 박수가 이게 되려면 소리가 나려면 오른손 왼손이 좀 박자를 잘 맞춰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 뭘 얘기하다 이렇게 됐는지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진짜 제대로 하면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왠지 아세요? 내가 살아가는 분명한 목적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애들이요 공부를 안 하고요 이상한 짓 하고 다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애들한테 물어본 너 뭐가 될래? 라고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요즘 중고등학교 애들이 거의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어로 얘기하면 whatever 라고 얘기합니다. 상관하지 않아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자기가 앞으로 뭐가 될지에 대한 분명한 목표가 없는데 무슨 열심히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매를 대야 하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요즘에 매 못 대잖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시험 성적 조금만 떨어지면 선생님한테 두들겨 맞았습니다. 안 맞기 위해서라도 공부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요즘에 선생님들이 애들 손 댑니까, 못 댑니까? 못 대요. 제가 무슨 동영상 같은 걸 봤는데, 진짜 애들이 선생님 말 안 듣습니다. 진짜 안 들어요. 완전히 클래스 아니에요. 아수라장입니다. 이제 카리스마가 있는 선생님들이나 돼야 애들을 휘어잡지. 요즘 시대에는요, 선생님들이 너무 쉽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공부 안 해요. 근데 진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해요. 왜? 나를 이 땅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분명한 방향이 보이기 때문에 열심히 살 수밖에 없어요. 공부해라, 공부하라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그걸 가르치세요. 그리고 애들한테 꿈을 심어주세요. 비전을 심어주세요. 하나님 너를 왜 만드시고 왜 이 땅에 허락하셨는지 그걸 알게끔 해주면요. 그걸 알게끔 해주면요. 공부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이게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LA에서 사역을 했을 때 제가 중고등부 사역만 한 4년에서 5년 정도를 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들어갔을 때 제가 사역을 맨 처음에 담당을 했을 때 거의 제가 중고등부 애들 한 7, 80명 됐거든요. 근데 그 애들의 반 정도가 학교를 졸업을 못 해요. 왜 그러냐면 중고등부 제가 맡은 이제 그 애들이요. 이민 온 지 얼마 안 된 애들이에요. 그래서 영어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가정 자체가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거의 한 반 정도 이상이 이혼되어진 가정이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거의 반 정도는요, 고등학교를 제대로 졸업을 못해요. 그래서 7, 80명 있는 애들 가운데 4년제 대학을 제대로 가는 애들이 10손가락 안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이제 황당하더라고요. 와, 이런 상황도 있구나. 근데요, 그때 제가 들어갔을 때 그 애들이요, 말씀 안에서 하나하나 자리를 잡아가면서 기초에서부터 점점 성장을 하니까 얘네들이요, 초반에 있던 애들이, 어렸던 애들이 점점 리더가 되어지고 막 교회 봉사도 하고 막 신앙적으로 막 자라가고 막 그러는데 얘네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느냐. 다음 날이 SAT,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수능 시험이 다음 날 있는데 그날 저녁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그걸 가르쳤어요. 예배를 양보하지 말라. 박수 한 분 치셨는데 우리 같이 한번 박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가르치고 싶은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 전날 와서 금요 예배를 참석을 해요. 금요 예배가 몇 시에 끝나느냐? 11시에서 12시에 끝납니다. 집에 들어가면 2시예요. 차로 다 데려다 주거든요. 그래 얼마나 피곤합니까? 예배가 딱 끝나고 나서 제가 걔네들 SNT 보는 애들 전부 다 하나씩 축복 기도해줘요. 하나님 열심히 공부했는데 하나님 다 기억나도록 해달라고 다 축복 기도합니다. 제가 그러고 나서 한 4년 정도로 지나니까요. 애들 수준이 달라졌어요. 거의 졸업을 못하는 학생은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제가 나올 때 졸업을 못하는 학생은 한 명도 없고 거의 반 이상이
UCLA나 UC 버클리나 UC 얼바인이나 UC 계열의 굉장히 좋은 학교들을 다 들어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정확한 목표를 알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요, 공부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거기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애들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지금 전부 다 그렇게 잘 다니고 있어요. 요즘 중간중간, 이거 목사님 공부하는 너무 힘들어요. 좋은 대학 가겠다고 그 기도 제목 내놓고서 좋은 대학 가니까 지금 와서 공부하는 거 힘들다고 기도해달래. 하여튼간 그러더라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그거구나. 여러분, 이 땅에서 뭘 열심히 한다고 뭘 얻는 게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해요.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붙잡을 수 있으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삶을 통하여 바로 그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삶 가운데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땅은 물려줬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부려먹을 만한 노예까지도 물려줬어요. 다 물려줬는데 뭘 물려주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물려주지 못하니까 망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 깨달음을 얻어서 이 땅에서 가장 자녀 교육하면 정말로 확실한 자녀 교육, 누구의 자녀 교육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여기서 깨달은 거예요. 이때 실수는 절대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각오에 유대인들의 자녀교육만큼 엄청 철저한 교육이 없어요. 나는 순간서부터 하나님을 먼저 알게끔 합니다. 그랬더니만 얘네들이요,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게 이제 예수님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이 지구상, 이 전 세계의 경제력 누가 잡고 있는지 아세요? 미국에 있는 미국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다 잡고 있어요. 경제력과 문화와 정치와 미국이 아무리 강해도요, 누구 눈치 보는지 아세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눈치 봅니다.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결국은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쳤느냐에 따라서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잘 가르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나서 2장 11절서부터 좀 보도록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일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자,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쭉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토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서 이제 악을 행했습니다. 자, 뭘 섬기기 시작했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상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방신, 소위 말하는 우상의 뿌리는 뭐냐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우상의 뿌리는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신 하면 풍요로운 신이에요. 어떤 신 하면 뭐가 잘 되는 신이고, 어떤 신 하면 뭐가 잘 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한 뿌리를 찾아가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 만약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에 대한 목적으로 무엇인가를 붙들게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고 있는 것이냐? 우상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우리가 자녀들에게 심어주고 있는 대표적인 우상이 뭐냐면
재물과 지식입니다. 재물과 지식이에요. 이 세상에 돈으로 못 살 것이 없는 세상이 거의 돼버렸어요. 심지어 사랑까지도 산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심지어는 무슨 뭐 행복까지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세상이 이 세대예요. 그래서 돈이 넉넉하게 있으면 어때요? 그래도 잘 먹고 잘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애들한테 가르칠 때 공부해라고 하는 이유가 그 깊숙하게 끝까지 뿌리까지 들어가 보면 결국은 뭐에 대한 개념이에요? 재물에 대한 내용이에요. 돈 많이 버는 직장에 들어가길 원하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그런 자리를 차지하기 원하는 거죠. 그리고 공부해라. 지식을 얻으면 어떻게 돼요? 많은 것을 알게 되는 것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돼요? 결국은 위에 올라가는 거죠. 위에 올라가서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지식과 재물이라고 하는 이것을 위해, 이것을 우상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은연중에. 여러분들 이 우상을 심어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심어주면 안 돼요. 세상 돈 다 잘 벌면 행복해질 것처럼 많이 아는 좋은 학교 가서 좋은 대학 가서 그렇게 되면 이 세상 잘 살 것처럼 그거 가르치지 마십시오. 누가 그렇대요? 그거 아니에요. 진정한 성공하는 삶, 가치 있는 삶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결국은 우상의 뿌리는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걸 위해서 무엇인가를 잡도록 한다. 여러분들 이거 잘못된 가르침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이것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있어. 이것도 이상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뭐처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신앙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학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여러분들 이게 분별이 가야 돼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날 제 설교가 그 설교예요. 제목이 뭔지 아세요? 제목이 뭐냐면 갑자기 생각하니 기억이 안 나네. 오히려 그때 죽어야 좋았을 인생이에요. 차라리 있죠, 차라리 그때 죽는 게 좋은 인생. 그게 제목입니다. 오히려 죽는 게 나은 인생이 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일단 내려가겠습니다. 자, 그랬는데,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했더니 하나님이 화가 났어. 그랬더니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강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이셨어요. 그랬더니만 그들로 인하여서 괴로움을 당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강한 나라가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나라와 같냐면 다윗이 다스렸을 때 나라나 솔로몬이 초반기에 다스리고 있었을 때 나라의 모습을 보면요. 그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을 향하여 대적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다스렸습니다. 조공을 받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면 돈독해질수록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은요 강력해집니다. 하지만 그분과의 관계가 문제가 딱 생기면 어떻게 돼요? 약해져요. 그들이 옆에 있는 애들이 강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다스림을 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성도의 능력은 어디에서 오느냐? 누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느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그것 자체가 능력이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가 우리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 역사가 그럽니다. 아무리 많은 군사들을 준비하고 모아놨다라고 할지라도 그분과의 관계가 무너지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도 끝도 없이 약해져요. 하지만 별것이 없어요. 별로 준비해놓은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면 이스라엘 나라는 그 어떤 나라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침범에 들어올 수 없는 강력한 나라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영양 맨날 받아가면서 힘들어하고 고생 찌질하게 살려고 하면 그분과의 관계에 문제를 만드시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쉬워요. 하지만 이 땅을 살면서 강하게 능력 있게
그렇게 적극적으로 살아가기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뭘 잡으면 돼요?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를 잡으면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욥이 바로 그렇게 한 거예요. 욥. 기억나세요? 다 잃어버렸어요. 종들도 잃어버리고 재산들도 잃어버리고 심지어 건강도 잃어버리고 아내도 잃어버리고 자식들도 다 잃어버렸는데 욥이 마지막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았던 그 하나가 있었다고 하면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거 하나만큼은 내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포기할 수 없다라고 마지막 순간까지 잡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걸 포기하지 않으니까 전부 다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전부 다. 하지만 다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걸 놓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 가지고 있는 듯 하지만 다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의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힘은 어디에서부터 온다?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 가장 인간이 강력했을 때가 언제였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언제일 것 같아요? 인간이 제일 강력했을 때. 죄 짓기 전. 아담과 하와. 그때 하나님은 뭘 주셨어요? 세상을 주시면서 다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그들의 이름까지를 지어줄 정도의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는 존재였어요. 하지만 그분과의 관계가 딱 생기는 순간 다스리긴 뭘 다스려. 다스려야 할 땅이 가시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삶 가운데 괴로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분과의 관계를 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자, 어떻게 됐느냐?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민족을 그대로 두신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기 위해서? 시험하시기 위해서, 테스트하시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뭘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살아가는지 안 살아가는지를 보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방 민족이 물러가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누구의 실수입니까? 우리의 실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예요. 근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자체를 허락하시는 가운데 반드시 테스트하십니다. 테스트하세요. 자, 어떻게 테스트를 하시느냐? 맨 처음에 테스트는 무슨 테스트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을 다 몰아내는지 안 몰아내는지를 그걸 먼저 테스트하신 거예요. 자,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를 했습니까? 못 통과했습니까? 못했어요. 못 통과했어요. 자,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함께 있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 다시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함께 있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를 테스트했더니 또 거기서 뭐 한 거예요? 또 거기서 통과를 못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자꾸 테스트하니까 이게 이제 왜 자꾸만 우리를 테스트하실까? 여러분들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과 종류가 다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은 이제 보통 뭐라고 얘기하는 영어로 템테이션이라고 그래요. 유혹입니다.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자체가 다른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우리에게 템테이션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을 통하여 뭐 해버려라? 넘어져 버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템테이션 하시지 않아요. 뭐 하시냐? 테스트 하십니다. 테스트 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그 시험을 뭐 하는 걸 봐서 통과하는 것으로 인하여 뭐 주시려고? 축복을 주시려고. 목적이 다른 거예요.
왜 자꾸만 시험하시려고 할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요 축복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재물을 줘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시간을 줘 보시는 것이고 여러분 삶 가운데 건강을 줘 보시는 거예요. 뭐 하시기 위해서?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시냐라고 하는 것을 보시고 뭐 하시려고요? 축복을 주시려고. 여러분 지금 누리고 있는 재물과 시간과 건강과 이 모든 것들 여러분들 잘 관리해 가십시오. 그걸 어떻게 관리하시느냐에 따라서 축복을 받기도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축복해 주시기 원하세요. 가나안 땅에 이왕 살면서 다른 민족들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들을 누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바리 싸질머지고 계시는데 얘네들은 계속 뭐하고 있어요? 그 시험에 계속 페일을 하네.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을 주실래야 주실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조마조마하게 만드시지 마시고 애태우지 마시고요. 좀 주신 것에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테스트를 아름답게 통과해 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 주신 게 있어요. 여러분들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3장서부터 이제 나오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이제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만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희 족속이라. 자, 이 주변에 있는 족속들이 이런 족속들이 같이 살고 있었어요. 자, 4절에 보면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다라 했는데, 자, 어떻게 됐어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기대와는 완전히 반대로 아들 주고 딸 주고 서로 다 결혼하고 살아버렸다는 거예요. 다 섞여서.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까지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자, 여호와께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몇 년 동안? 8년 동안 섬깁니다. 자, 힘들고 어려워졌어요. 8년 동안 고생하니까 이제서 누가 생각이 나요? 하나님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누굴 세우십니까? 그 저기 앞에 나왔던 갈렙의 조카 그리고 갈렙의 사위지요. 누구예요?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요. 그래서 온니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냅니다. 자, 그랬더니만 어떻게 돼요? 11절 다 같이 시작.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더라. 자, 온니엘이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그래도 평안함을 누렸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되느냐? 12절부터 또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또 온니엘이 죽고 나니까 또 어떻게 돼요?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또 행했대요. 그래서 모압을 하나님께서 또 강하게 하셔가지고 모압으로부터 몇 년 동안 다스림을 받게 하셨느냐? 14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암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몇 년 동안? 18년. 18해 동안 또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또 여기서 18년 동안 또 섬기게 되니까 또 1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또 부르짖었대요. 이게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벼룩도 낯짝이 있지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이걸 계속 반복해 가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 가니까 또 하나님께서 누굴 세워요?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좀 특이해요. 왼손잡이에요. 자, 그냥 왼손을 잘 쓰는 사람이 아니라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입니다.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불구자입니다. 이게 제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되냐? 이 모압의
이 누구죠? 모압 왕에게 곡물을 바치러 가는데 몰래 칼을 숨겨가지고 간 거예요. 몰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원래 오른손을 못 쓰고 약간 장애인인 듯 하니까 이 사람이 뭘 할 거라고 생각도 못 한 거죠. 의심을 안 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왕한테 가까이 가서 다른 사람들을 다 몰린 상황 가운데서 이 왕을 갖다 칼로 찔러 죽입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뚱뚱했으면 이게 힘차게 시질러 넣었더니만 이 칼 손잡이까지 다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등에까지 꽂힐 정도로. 그리고 나서 문을 다 잠가놓고 몰래 나와서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가지고 다시 전쟁을 해가지고 결국은 모압으로부터 이제 자유하게 됩니다. 이거 보면 이제 그게 이제 두 번째예요.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 이게 두 번째 사사입니다. 그리고 에훗이 이제 죽고 나서 중간에 블레셋에서 잠깐 쳐들어왔던 것 같아요. 31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자, 이 사람은 이제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거의 잘 모르는 사사예요. 한 절밖에 안 나옵니다. 중간에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온 것 같아요. 그랬더니만 이 사람이 뭘 들고 나갔어요? 원래 소 치는 사람인데 소를 치는 막대기를 들고 나가서 블레셋 사람, 블레셋은요, 팔레스타인이는 원래 철기 그 무기를 가지고 있는 데입니다. 그런데 이 막대기를 가지고 몇 명을 죽였다고요? 600명을 죽여서 이제 처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에훗도, 자, 죽고 나서, 자, 무슨 일이 또 벌어졌느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또 말을 안 들었겠죠. 그랬더니만, 자, 이거 보니까 가나안 왕 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들고 일어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 20년 동안 그 밑에서 또 학대를 받아요. 자, 맨 처음에 몇 년이었는지 기억나세요? 맨 처음에 8년이었어요. 8년. 그 다음에 몇 년이었어요? 18년. 그 다음에 몇 년이에요? 20년. 이게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계속 불순종하고 반항하고 이게 되면 될수록 점점 고통의 기간들이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이제 세우셨느냐?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 사사를 이제 세우십니다. 자, 이 여자 사사를 세워가지고 이제 어떻게 했느냐? 이제 스토리가 좀 길긴 한데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드보라를 세웠는데 드보라가 바락이라고 하는 이제 장군을 데려다가 자, 네가 가서 전투를 해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바락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바락은 남자예요. 자, 여자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게 남자 장군이 여자 드보라한테 사사한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붙이시겠다 했는데 당신이 안 가면 나 안 가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찌질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거 보면 그 당시에 왜 여자였던 드보라가 사사가 됐는지 알겠어요. 얼마나 이 믿음 있는 남자가 얼마나 없었으면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서시냐? 이게 몇천 년 전 얘기인데요. 여자는 사사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문화적으로. 근데 여자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근데 이 드보라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네 하는 꼴을 보니까 이 전쟁에 대한 영광은 너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겠구나. 결국은 다른 사람이 그 열매를 따겠구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드보라가 이 바락이랑 같이 전쟁을 하러 올라가요.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지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다 이겼는데 거기에 군대 장군 시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계속 도망쳐 가는 거예요. 다 도망쳐 가다가 자, 어디에 숨어들게 되느냐? 17절 말씀, 사사기 4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시스라가 도망하다가 자기 나라랑 그래도 화친되어져 있는 그 집안 안으로 숨어든 거예요. 자, 그랬더니만 이 아엘이라고 하는 이거 여자입니다. 여자가 자라, 내가 숨겨주겠다라고 이불로 덮어줬어요. 그리고 나서 잠드는 것을 딱 보고서 어떻게 했느냐?
이 잠든 사람을 말뚝을 가지고 와가지고 말뚝과 망치를 가지고 와서 관자놀이가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옆으로 누워서 자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관자놀이에다가 말뚝을 박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시스라가 거기서 죽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전쟁, 이 바락이 열심히 해서 군사들은 다 죽이긴 했어요. 결국은 이 전쟁의 영광은 누가 차지해요? 이 여자, 야엘이 차지해요. 이 전쟁의 승전은 이 야엘이 찾아갑니다. 결국은 예언대로 된 거예요. 결국은 우리 영광을 차지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게 몇 번째 사사입니까?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사사까지 이제 드보라까지 이렇게 온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과 하고 마지막으로 나눌 내용이 뭐냐면 이 뱅글뱅글 도는 이 반복되는 이 시나리오가 이 사사기에 계속됩니다. 한 6번, 7번 정도가 계속 되어져요. 이 모습을 보면서 이제 무엇을 우리가 생각을 하느냐? 반복되는 이 레파토리를 통하여서 어떤 인생은 평생 사사기 인생을 사는 인생이 있어요. 평생 사사기 인생을 살아. 사사기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영향을 주는 인생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과 싸우고 얻어터지고 하는 그런 인생입니다. 아무 일도 못해요. 거룩함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싸우고 얻어터지고 그 인생으로 인생을 다 낭비합니다. 이런 인생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정말로 열심히 하고 주신 사명이나 소명을 정말 아름답게 이루어 보려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맨날 거기 갔다가 또 돌아왔다 이런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인생은요, 정말로 다윗 시대처럼 솔로몬 시대처럼 초반 시대처럼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인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택은 누구의 것이냐?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어떤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사사기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웃을 수밖에 없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근데요, 거의 성도들의 80%에서 90%는 거의 이런 인생을 삽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고 그렇게 능력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10%, 20%도 안 돼요. 여러분, 최소한 이 금요예배까지 와가지고 말씀을 들어보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는 이 모임의 여러분들만큼은요, 이 첫 번째 이런 사사기의 끊임없는 레파토리를 반복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 다윗 시대나 솔로몬 전반기의 시대처럼 능력 있게 선한 영향력을 이 땅 가운데 미쳐가면서 그렇게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